모니터 스피커는 좀 줄여주시고 밖으로 빠지는 스피커는 좀 키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지은 회개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시편의 장르를 나누자면 시편에는 감사시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이제 탄원시도 있고 또 감사시도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시 같은 예배 때 사용하는 이런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하는 사람의 심령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보통 우리가 시편의 제목이라고 일컫는 이 첫 번째 부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을 1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과 우리 성경이 좀 달라요. 우리는 여기가 이제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1절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시편의 제목은 이제 빼놓고 1절부터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시편의 제목이라고 표제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분도 1절이다. 그래서 시편은 항상 이 시편이 지어진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께 기도할 때 혹은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맥락이 달라요. 내가 살아온 삶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려면 이 시편이 어떤 맥락, 흐름 안에서 지어졌나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해할 때 이 시편이 훨씬 깊고 풍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 회개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그때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편 51편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알아야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평안이 없다.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에게 가장 나쁜 어떤 것을 일으킨다면 그것 중에 첫째를 꼽으라 한다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으니까 사람이 낮에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나 사람과 대화를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쉬고 있을 때나 TV를 볼 때나 컴퓨터를 할 때나 핸드폰을 볼 때나 항상 뭐예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다는 건 계속 자기 마음 안에 뭔가 힘을 계속 써서 자기를 뭔가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힘을 써야 돼요.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계속 이렇게 차로 말하자면 차의 바퀴가 오른쪽으로 15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려면 계속 15도를 이렇게 우리가 힘을 줘서 반대쪽으로 돌려야만 이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 운전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운전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운전해 본 적 있어요. 교회 차량을 운전해 본 적 있어요. 교회 차는 여러 사람이 쓰니까 15도 틀어져 있어도 그냥 탑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 1종을 따가지고 교회 차를 딱 탔는데 핸들이 약간 틀어져 있어서 핸들에서 이렇게 손을 떼면 차가 이렇게 약간 뭔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가요. 그래서 힘을 줘서 핸들을 자꾸 이쪽으로 당겨야만 똑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는 거 되게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평안이 없다는 건 그런 상태예요. 평안이 없다는 건 그런 상태라서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똑바로 가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죠? 삶에 평안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많이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고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원기가 솟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참 속 시원하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속 시원하지가 않고 계속 찜찜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평안이 없다. 범죄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평안이 없는데 범죄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평안이 없겠어요. 범죄한 사람은요 낮이나 밤이나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우리 안에 반드시 뭘 주냐면 죄책감과 죄의식을 줘요. 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찌르고 공격하죠. 그런데 이 죄책감과 죄의식이 목표하는 게 뭐냐면 그게 목표하는 게 뭐겠어요? 최종 목표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책감과 죄의식의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음 앞에 거꾸로 뜨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이 죄책감과 죄의식은 우리 마음 안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예요. 그래 계속해서 내가 공격받고 있으니까 이 공격을 계속해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고 올림픽에서 역도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이나 낮이나 쉼없이 들어오는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 때문에 마침내 쓰러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막 아무리 즐거운 걸 해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고요. 괴롭게 되고요. 밤에 잠이 잘 안 오고요.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계속 괴롭고 사람을 만나도 대화하면 딴 생각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향하던 칼날을 누구에게로 향해요?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울분을 다른 사람에게 쏟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세상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칼날을 들이대게 되면 이제 이상행동이 나와요. 죄를 짓는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지나친 어떤 언어 표현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되죠. 사람이 다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칼날을 자기로 향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칼날을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뜨림으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향해 시기심과 질투의 칼날을 들이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 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염려해야 되고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 2장 3절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읽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받을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전가받으시고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돼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지는 않았을 테고, 제가 여기 와서도 거의 2, 3주마다 한 번씩 얘기를 드렸으니까 아마 귀에 못이 박혔을 테고,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테니 또 그 얘기 하는구나 싶으실 테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나의 문제로 고백하지 않는 한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는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와 같이 큰 죄고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내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됩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내 영혼을 적시고 내 모든 죄의 그 더러운 부분들을 다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는데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과 기쁨.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라서 내 삶의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지나가고 있는데 달라진 건 내 마음이에요. 말할 수 없는 평안. 뭔지 모르지만 잘 될 것 같은 소망. 그리고 괜히 그냥 혼자 있으면 자꾸 입이 벌어지면서 웃고 싶은 기쁨. 이런 것들이 약간 미친 사람 같은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냥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예전에도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괜히 오늘따라 그 사람을 향해 막 웃어주고 싶고, 제가 가끔씩 나리는 실없는 농담에도 막 이렇게 웃어주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죠. 그런 기쁨이 막. 그래서 누군가가 막 얘기하면 막 같이 박수를 치며 웃고 싶고, 막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오늘따라 들의 꽃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오늘따라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란지, 뭐 이런 마음이 돼요. 말할 수 없이 기쁜 마음. 그 기쁜 마음은 왜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 내 죄의 문제가 나를 떠나갔으니까. 내가 깨끗이 씻겨졌으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의 죄가 얼마나 크냐, 너는 큰 죄, 작은 죄, 이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봅니다. 너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갖고 갔느냐, 그렇지 않고 네가 그냥 갖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시지,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크냐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안에 죄책감과 죄의식,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느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해답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에 1절 2절을 보면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또 얘기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언부언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게 정신없이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다윗이 하는 이 기도는 한 번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반복 절대 하지 말아야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대개 한 5분 이내로 다 끝나게 됩니다. 할 말이 더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반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도 다윗은 반복해서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제하여 주소서 이렇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때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심각한 죄를 졌는데 그냥 괜찮겠거니 아무도 모르겠거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의 눈이 떠지니까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으니까 죄가 하늘에서 마치 비가 내리듯 쏟아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이렇게 나를 정결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목이 마르시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우슬초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포도주가 약간의 뭐라 그럴까 사람의 마음과 신체를 진정시키는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보통 거기다 이제 몰약 뭐죠 마약 성분이 든 것을 이렇게 포도주에 타서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기를 거절하시고 그랬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이 우슬초는 사막 지역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나는 이런 풀인데 풀이 머리카락처럼 여러 갈래의 이 잎사귀를 갖고 있어요. 초록색 잎사귀. 근데 이 풀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의식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우슬초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찍어서 문둥병을 이제 사한다 뭐 이렇게 하고 죄를 사해 준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런 기록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최초의 유월절 사건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 가지고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전부 발라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죠. 그래서 지나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지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지나가게 해주는 것,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소서 말하면서 다윗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한 마음. 여기 보면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이 세 가지가 떠나간 거예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성령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과 영이 없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금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이 불결해진 마음과 영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 더러워져서 정직한 영도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저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잃어버린 이 세 가지,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내게 다시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회개 기도할 때 꼭 이것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것이 부어지도록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또 찬양에는 은사와 재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다가 찬양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셨다, 저는 이렇게 믿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라서 도무지 제 안에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뭔가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배경이 됐던 성경 말씀을 또 떠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주의 마음을 쫓아가려고, 주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회복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깨끗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회복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찬양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돼서 그 찬양이 가리키는 대로 걸어가게끔 해주소서 하는 것이 마음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20대 중반 후반,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너무나도 미숙하고 시행착오가 많고 참 연약한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쉽게 좌절하게 되고 자그마한 일에도 상처받고 어제 웃어주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심통 부리면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집에 가서 끙끙 앓고 그렇게 되잖아요. 난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나는 그랬어요. 20대 중후반에 20대 초중반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괜히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뭐 이렇게 되고, 인생길이 걸어가다가 실패를 맛보게 되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인생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걸어오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웃음보다는 눈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는 사람이 웃는 얼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성공과 실패에 내 인생에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과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중심을 잃지 않고 헤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일어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상황과 여건 안에 있어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미 50% 이상 진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나 안 되고 있을 때나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거든 주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잠잘 때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모든 피곤한 일들과 괴로운 일들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일어났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런 제사, 그것으로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은총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롭고 질박하고 괴로운 인생길, 때로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소리 죽여 눈물 흘리고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꼭 안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막힌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